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전자전. 무슨 뜻이죠? 또 모전여전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아버지 하는 대로 아들이 따라서 하고요. 또 엄마가 하는 그대로 또 딸이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생활 습관도 그렇고 때로는요 걸어가는 모습도 뒤에서 보면 크기만 좀 다르지 똑같아요. 그리고 말하는 스타일도 그러고요. 때로는 여러분 유머 감각 있잖아요. 좀 얘가 웃기네. 좀 얘가 센스가 있네. 그럴 때 보면 또 부모님 중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인간관계나 말하는 거나 태도나 또 습관이나 참 이렇게 부모를 자녀들이 다 그대로 닮아요. 참 신기하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쩜 그렇게 부전자전. 오늘 말씀에도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와요. 이삭, 아브람의 아들, 아브람이 100세에 낳은 언약의 자손 아들인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의 생애를 참 그대로 닮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내려가서 거주하게 되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가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요, 약간 가나안 땅에서 남쪽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 지역인데 이곳으로 가서 살고 있고요. 이 땅 바로 아래쪽에는 그랄 시냇물이 흐릅니다. 시내라고 하면 좀 그래도 큰 강 같은 그 시내가 있고 밀 경작지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비교적 풍요로운 땅에 평야지대가 좀 있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 가서 오늘 거주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6장은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요 25장에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아들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게 25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는, 그렇죠? 그 내용이 25장에 딱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26장은 그 다음에 발생한 사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창세기의 이 내용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쭉 전개되었다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 이삭을 낳고 또 그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으로 딱 이어지면서 에서와 야곱으로 말씀이 딱 넘어가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쭉 사게 되면서 창세기의 말씀이 이제 야곱 중심으로 전개될 것 같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야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26장에 들어서는 이 이삭으로 다시 한번 말씀이 딱 쉬어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이 26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이 끝나면 다시 27장에서는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져서 가게 돼요.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 내려간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26장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전자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했잖아요. 누이라고. 그것처럼 이 이삭이 그랄 땅에 갔을 때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구라고 해도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아브람을 똑같이 이삭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그랄 땅에 딱 갔는데 에서와 야곱이 이미 출생해서 그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그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하는 이 말을 고지 듣겠어요? 내 누이다 했는데 그 집에 아기가 막 쌍둥이가 아들들이 있어. 이 말 듣겠어요? 그래서 이 26장에 그랄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아마도 아직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은, 막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잖아요. 아마 그때 있었던 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람과 비슷한 경험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의 삶을 하나님은요 아주 독특하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26장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에 이삭의 때에 또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 같은데 큰 흉년이 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 언제 이 흉년이 들었냐면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나와요.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살고 있었던 그 땅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와서 제단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12장에 딱 가면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만난 흉년과 같은 큰 기근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또 찾아와서 이삭도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풍요한 땅으로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찾아가는 바로 그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냐면, 여러분 이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어서 흉년이 들었지만 저 애굽 땅, 지금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일강. 이게 그냥 수백 킬로가 돼요. 수백 킬로. 그 나일강은 사시사철 이 풍부한 유량이 흐르고요. 이 나일강변에 이집트 문명이 고대로부터 발전할 정도로 풍부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집트까지 내려간 거예요.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만난 흉년과 똑같은 기근이, 흉년이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임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때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랄 땅, 오늘 말씀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요. 여기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런데 여러분 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을까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여기 가나안 땅이 척박하게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삭도 피신을 한 거예요. 흉년 들어 먹고 살 것 없고 죽을 것 같으니까 피했는데 먼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먼저 가나안 땅 가까운 이 블레셋 지역 붙어있는 그곳으로 그랄이라고 하는 평지 소출이 많이 나는 그 지역으로 먼저 피한 겁니다. 그리고 잠시 흉년을 피했다가 만약에 흉년이 더 심해지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 이삭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삭이 지금은 그랄이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잠깐 왔지만 이삭의 계획은 뭐였냐면 거기서도 흉년이 더 심해지고 방법이 없으면 애굽으로 가야지, 이 마음을 딱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대로 내려가고, 또 아버지가 했던 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거짓말하고, 이거 다 배워서 그대로 한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랄 땅에 갔었을 거예요. 이삭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했던 대로 부전자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은 배워야 되지만 나쁜 것은 배우면 안 되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순종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언약의 땅이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삭이 이곳을 떠나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 비록 기근이 찾아왔고 흉년이 찾아왔지만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삭도요, 이제 비록 아브라함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 이삭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지금 흉년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아버지 때 만났던 그 흉년 같은 큰 기근, 온통 풀과 나무가 다 불타버리듯이 흉년이 들고 풀뿌리 하나 나무뿌리 하나 없는, 먹고 살 것 없는 그와 같은 기근의 때, 흉년의 때, 살기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난의 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때가요, 영적으로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좋은 때입니다. 이삭은 지금 자신의 터전에 흉년이 임하고 살고 있는 곳을 떠나야만 하는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움직여야 되고, 객지인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이방 땅 그랄 지역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그 가족을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가장된 이삭이 끌어가야 될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순간이에요.
흉년의 흉년, 기근의 때가 온 거예요. 그 막막한 바로 그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기근과 흉년의 때가 육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세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던 때를 보면요, 지금처럼 풍요롭지가 않았어요. 뭐 교회에 좋은 음향시설이 있고 마이크 무슨 좋은 여러 시스템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난방이나 또 여름에 여러분 교회가요 찜통이에요. 기껏 있어봤자 천장에서 달려서 돌아가는 선풍기 몇 대, 겨울이면 여러분 석탄 갖다 떼고요, 연탄 갖다 떼고 막 이런 열악한 환경.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런 좋은 성구 이런 의자나 장에다가 푹신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바닥에 방석 있으면 좋은 거. 참 열악한 환경에서도요,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요,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이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때 신앙생활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어르신 세대들을 보면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것, 또 입고 사는 것, 자녀 교육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도요 6.25 이후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어요. 비록 환경은 어렵고요, 위기의 때 마치 이 흉년을 만난 것과 같은 때였지만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때는 은혜가 많았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어쩌면 가난했을 때 예수님 더 잘 믿고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아무도 나 알아주지 못하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고 누구도 나 지원해 주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흉년 때와 같습니까? 지금 기근 때와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환경적으로 있나요? 주님의 음성이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들릴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너무나 편해서, 너무나 풍요롭고 부유해서 편안하고 행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 주변의 소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흉년의 때에 더 분명하고 더 크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불어오는 풍랑과 고난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이 연하여 주께 더 빨리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시련이 있고 흉년의 때와 같으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을 더 사모하고 오히려 축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명령은 단순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어디였어요? 그랄 땅.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 있다가도 힘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지.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허락한 이 땅에 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안에, 약속의 땅 안에 여기서 나가지 말고, 이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네 부모,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머물고 떠나지 말라라. 시련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믿다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버리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면서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이 3절, 4절, 여러분 이 복을 주시는 내용이 다 나와요. 3절과 4절에.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 복이 한 6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첫 번째는요, 이삭이 그랄 땅에 딱 거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슨 복을 주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복을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복을 주고 이 말씀을 또 하셨고요. 세 번째,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셨어요. 이 땅을, 야 이삭, 너로부터 태어나는 자손에게 이 땅을, 이 약속의 땅을 또 주겠다라는 거예요. 4절에 또 이어집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삭, 너 지금 혼자지. 100살에 네 아버지가 나서 너 지금 외돌토리 혼자지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5절에, 아니 5번째는요,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번 더 반복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딱 준다라. 그리고 6번째는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삭의 자녀들 야곱만 복받고 이스라엘 백성만 복받은 게 아니라요, 이 야곱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만민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삭이 순종하여 그랄 땅에 거하며.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막 바뀌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제목으로 라디오 내용이 나와요. 크리스찬의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누가 궁금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CBS에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막 상담을 해줘. 크리스찬의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쫙쫙쫙쫙쫙.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3927, 그러니까 66번을 딱 찍어가지고 오늘은 거기를 딱 주식을 사면 돼요? 3927 주식 그만큼 딱 사면 됩니까? 이거 말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지? 막 성경 구절 쫙 펴갖고 오늘은 이만큼 막 사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주식 투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기업, 예수 믿는 회사 것만 다 주식 사면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투자법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막 십자가를 막 사방에다가 막 그려 붙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집 짓는 방법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는 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어떤 상황, 또 어느 때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에요. 주식 투자, 누구보다도
여러분 무슨 방법을 1, 2, 3, 4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땀 흘려서 정말 발전 가능성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투자를 하고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이익이 나면은 배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복 중의 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무인도에 가더라도 산꼭대기에 가더라도 저 산골과 어촌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오늘 이 복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3절에 나오죠. 이 땅에 거류하며, 이 땅에 거류하면 이거 주겠다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가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자 1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와 같은 축복, 2절 3절에 있는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에 거하면 이 복을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이 복,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 축복, 육적인 축복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축복을 다시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나? 3절 마지막하고 5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맹세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누가 한번 남선수 집사님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왜 이삭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러분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순종하여 지켰기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 이 복을 준다라. 부전자죠, 이게 부전자.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지금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할머니들 계시지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 손주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어요?
부모님들 여기 계시지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남겼어요. 저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유산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할 이유가 없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맹세와 그가 하나님께 순종으로 보였던 믿음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믿음과 기도, 순종을 통해서 그 당대에도 축복하지만 후대와 자녀들에게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법이에요, 법.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하는 우리 은찬이, 예찬이, 주한이, 주아, 또 여러분, 또 우리 임은재, 임은교, 예성이, 아윤이, 또 예진이, 자영이, 또 누구 있어요? 다영이, 승현이, 또 경빈이, 또 빼먹은 사람 없는가? 누구? 서진이, 서은이, 또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최창조, 최은진, 막 다 그냥 오은지, 오은이, 막 제가 다 안 불러서도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일 때요, 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전자전, 모전여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최창도가 어렸을 때요, 기저귀도 이제 막 뛸까 말까 했는데 막 집에서 어느 날 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손을 들고 막 이래요. 뭐 하는가 봤더니 축도하는 아빠를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야가. 상 위에 올라가서 뭐 지가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뭘 받길래 그걸 따라서 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보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게는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그랄 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주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안 배워야 되는데 이삭이 나쁜 것도 배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 단점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꼭 빼닮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해버렸어요. 누이라고. 왜 거짓말을 하고 이 실수를 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왜 그랬는지 나와요. 그 이유가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네 자손이 번성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안전을 지켜주겠다, 그럴 땅에 거하면 이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믿고 거주했는데 그의 아내도 그의 가정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으면 됐는데 쉽게 그 아버지 보고 배웠던 실수를 자기도 해버린 거예요. 리브가 아리따운 그 아내를 만약에 내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 죽이고 데려갈까봐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의 왕이 이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해서 오래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삭이 아내를 안고 있는 걸 봤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불렀어요, 이삭을.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삭이 창피하게 혼냅니다. 너는 왜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그랬느냐? 응? 어찌해서 네가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거짓말했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했느냐? 아비멜렉은요, 그랄 사람은요, 이삭을 손도 안 댔어요. 털끝 하나 손 안 댔는데 두려워하고 마음 졸였던 게 누구예요? 이삭 혼자 그런 거예요. 혼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혜, 내 노력으로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가 이거는 안 배웠어야 되는데 배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한 가장 안전한 보장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또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삭은 넘어졌지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털끝도 손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흉년을 만난 것과 같은 어려운 시대이지만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좋은 때이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좋은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랄 땅과 같은 이 세상,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사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경험했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흉년의 때, 큰 기근의 때 환경과 그가 살아가는 처지는 소망이 없고 낙심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순간이었지만 바로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고 크게 듣고 선명하게 들었던 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고난과 핍박과 고통들이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똑똑히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또한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 의탁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도 같은 아들 딸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